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애 제1장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놀라운 탄생. 1.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의 기적들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고 세상에 귀감이 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떨게 한 장엄한 기적을 맨 먼저 기록하기로 하였다. 이 장엄한 기적이란 수도회를 탄생시키고 돌계집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과 큰 무리를 출산한 것을 말한다. 낡은 세상은 악행의 고름으로 더러워진 채 버려진 듯하였고 수도회들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게을렀으며 죄악의 밤이 치달아 한 고비에 다다랐지만 거룩한 가르침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보라, 이때 새 사람이 이 세상에 뛰어들었고 삽시간에 새로운 군대가 조직되어 군중들은 이 새 사도들의 기적에 놀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초대 교회의 완덕이 활짝 드러났다. 세상은 초대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모범을 목격하지는 못하고 있던 터였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말째가 첫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렸다는 예언이 놀랍게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누가 두 수도회의 명망 있고 이름 있는 사신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으며 또 이 수도회로 말미암아 곧 다가올 큰 사건을 예감하지 못하겠는가?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훈령이 될 만큼 위대하고 놀라웠던 일이 이 세상에 일찍이 없었다. 돌계집이 아이들을 수없이 낳는 것을 보니 놀랍다. 이 보잘것없는 수도회가 진정 돌계집이고 말라빠진 여인이었는데 이 놀라움은 지상의 재물이란 무기로부터 이 수도회가 아주 멀리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참으로 이 돌계집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곡간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으며 길을 떠날 때 식량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성인은 자신이 이미 사라처럼 죽은 몸이나 다름없어 아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았지만 세상을 물려받기 위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힘으로 자기 몸에서 히브리인들의 자손을 낳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누구도 쟁여진 창고나 꽉 찬 곡간이나 많은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는 기적처럼 먹여주고 저 세상을 그 보상으로 주는 가난으로 사는 것이다. 오 하느님의 힘은 사람의 눈에 미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하니 그 힘은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돌려주며
가난의 풍성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로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시일에 바다에까지 뿌리를 치며 뻗어가는 포도밭을 보았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갑자기 무리를 지어 놀랍고도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짧은 시일 안에 수도회 형제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도회가 영광을 받았음도 우리는 보았다. 그동안 벌써 그들 중에 많은 형제가 순교의 팔마를 획득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또한 거룩함이 완전히 증명되어 성인 품에 오르게 된 많은 형제를 공경하고 있다. 이제 이 모든 형제의 으뜸이신 그분을 이야기하자. 제2장 오상의 기적 그리고 세라핌이 현시됨. 2. 새 사람이 된 프란치스코는 새롭고 놀라운 기적으로 빛을 발했다. 그는 과거에 아무에게도 베풀어지지 않은 특별한 특전을 받았다. 즉 성은으로 꾸며졌고 이 죽음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몸과 한 몸이 되었다. 인간의 언어에는 이 일을 노래할 만한 어떤 언어도 없을 것이다. 이 기적의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직 감탄하며 이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다른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느님 사람의 노력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주님의 십자가 중심이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군인으로 입대할 때부터 십자가의 여러 신비가 그에게서 빛났다. 이 세상의 행복을 하직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회두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고상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보다시피 다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이때부터 주님의 순환에 대한 기억이 마음에 깊이 박혀서 회개의 결심이 깊어졌고 그의 영혼은 사랑하는 이가 말할 때마다 녹아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와 흡사하게 생긴 회개의 수도복을 입을 때 그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이 아닐까? 수도복은 가난을 간절히 얻고자 하는 성인의 결심에 알맞은 것이었지만 또한 성인은 이 수도복을 통하여 십자가의 신비를 증명하였다. 그의 마음이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입을수록 그의 육신도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께서 악마를 쳐부수었듯이 수도복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군대가 하느님을 위해서 전투를 벌였다. 3. 덕망이 높은 사람이며 초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실베스테르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오는 황금 십자가를 보지 않았던가. 그 십자가의 팔은 쭉 뻗어서 온 세상을 놀랍게도 거룩하게 만들었다. 믿을 만한 증거인 생활과 습관과
행실이 밝은 모날두스 형제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하는 복된 안토니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형제가 두 눈으로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십자가의 고상을 발견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마땅한 공경을 드리는 것이 성인의 습관이었고, 또 그가 첫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는 어떤 글자보다도 타우 표시를 좋아하였고 그 타우로 친히 편지에 서명하였으며 방마다 벽에 타우 표시를 붙였다. 그리고 천상의 환시를 목격한 하느님의 사람인 파치피코가 두 눈으로 복되신 사부님의 이마에서 커다란 타우 표시를 보았다. 그 글자는 여러 색깔로 되어 있었고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공경 때문에 그가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가톨릭 신앙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서 십자가의 오상에 대하여 언급한 것 역시 진실과 다르지 않다. 4. 프란치스코가 자기의 영혼을 하늘에 되돌리기 2년 전, 그러니까 그가 토스카나 지방의 라베르나 운둔소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가 깊은 관상에 젖어 온전히 천상적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던 터였다. 그는 하느님의 환시 안에서 십자 모양의 6날개를 가진 세라핌을 자기 위에서 보았는데 팔과 다리가 십자가에 박혀 있었다. 두 발은 모인 채 십자가에 고착되어 있었다. 날개 둘은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고 두 날개는 날려는 듯이 펼쳐져 있었으며 나머지 두 날개는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복된 종은 이것을 보고 감탄하였지만 이 환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너그럽고 인자한 세라핌의 모습에 무척이나 즐거웠고 기뻤다. 그러나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이 프란치스코를 두려움으로 몰아갔다. 도대체 이 환시는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의 영혼은 그 뜻을 알아내려고 노심초사하여 괴로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밖에서 의미를 찾으려다가 그만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못자국들이 성인의 손과 발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가 조금 전에 그의 위에서 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자국 그대로였다. 그는 손과 발 한가운데가 못으로 뚫린 것 같았고 못대가리가 손바닥과 발등에 나타났으며 뾰족한 못 끝은 반대편에 있었다. 손의 자국들은 손바닥 쪽에서는 둥그렇고 손등 쪽에서는 길어져 있었다.
손등 위로 밀려 솟은 작은 살점들은 못의 끝 모양을 하고 있었다. 발에도 마찬가지로 못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렇게 비슷하게 솟아 있었다. 또한 오른쪽 옆구리는 마치 창에 찔린 듯 하였고 그 상처로 피가 자주 쏟아져 나와 그의 속바지와 속옷을 여러 번 물들게 하였다. 한 번은 천사적 순수함을 지닌 하느님의 사람인 루피노 형제가 아들 된 도리로 거룩한 아버지를 문질러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손이 미끄러져 그만 상처를 건드렸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루피노 형제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주님께 루피노 형제를 용서해 주시라고 소리쳤다. 그 후 2년이 지난 다음 그가 복된 죽음으로써 이 눈물의 골짜기를 행복한 고향으로 바꿔놓았을 이 위대한 사건의 놀라운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다. 즉시 온 시가지와 근방 동네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새롭게 행하신 이 기적을 보려고 부랴부랴 서둘러 달려왔다. 이 새로운 기적에 그들의 두 눈은 몹시 놀라 휘둥그레졌고 눈물은 기쁨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낙인으로 꾸며진 복되신 시신을 보았고 손과 발에 못으로 상처가 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놀랍게도 살과 하나 된 못을 보았다. 말하자면 살과 하나 된 못들이 한쪽에서 누른 만큼 반대쪽에서는 살이 되어 솟아 나왔다. 그들은 옆구리에서 피가 붉게 물든 것도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손으로 만져본 것을 손으로 기록하며 눈물을 적시며 입맞춘 그 입들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늘 복음서에 손을 얹고 맹세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중의 많은 형제는 성인이 살아계실 때 그의 성언을 보았고 성인이 돌아가실 때는 50명 이상의 형제와 많은 평신도가 그것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영원한 자비의 이 큰 은혜에 의심을 둘 수 없다. 오히려 많은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부님과 같은 사랑으로 결합하여 이 세상의 전투에서 완전 무장하는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는 그와 비슷한 지위를 얻게 되기를.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이것을 그리스도께 영광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벌이 냉담자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싶고 열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었으면 싶다. 6. 풀리아 지방에 있는 포덴자의 루제로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대성당의 참사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러 성당에 들어갔다. 그곳에 영광스러운 오상이 그려진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림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대단히 열심한 마음으로 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인이 오상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분심 중에 오상에 의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의심의 유혹을 떨쳐버리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늙은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성인이 기적으로 빛났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효성스러운 착각인가? 이것은 조작한 것이다. 한술 더 떠서 형제들이 속이려고 모략을 꾸민 것이다. 이러한 기적은 인간 상식 밖의 일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어긋나는 일이다. 오 사람의 어리석음이여 무지한 사람아,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큼 겸손하게 이 거룩한 신비를 공경할 일이지. 만일 조금이라도 제대로 생각했다면 항상 새로운 기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하느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임을 그는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시대에 행하지 않으신 일이라 해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시대에 이루실 수 있음을 그는 알았어야 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람이 모욕을 일삼지 않도록 하려고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신다. 왼손잡이인 그의 왼손이 갑자기 무엇에 찔린 것이다. 그는 순간 날아오는 화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아프기도 했고 그 소리 때문에 놀라기도 하여 장갑을 끼고 있던 손에서 장갑을 벗어보았다. 전에는 손바닥에 아무 상처도 입은 적이 없었는데 손바닥 한가운데 화살로 입은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는 죽을 만큼 쑤시는 고통을 주는 뜨거운 열로 화끈거렸다. 말하기에도 놀랍도다. 그런데 장갑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장갑으로 가려져 있는 그의 상처는 의심하는 마음 안에 가려져 있는 그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듯 하였다. 7. 그 후 이틀 동안 그는 소리 지르며 심한 통증으로 요동을 쳤다. 그는 믿지 못했던 마음속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자기는 성 프란치스코에게 거룩한 오상이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모든 의심의 환영들이 사라졌음을 맹세코 거듭거듭 말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성흔으로 인하여 도와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많은 기도에다 눈물의 희생제물을 섞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에게서 불신이 사라지자 마음의 회복에 육신의 회복이 뒤따랐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고 열이 떨어졌으며 상처는 흔적도 없었다. 그는 하느님께 겸손한 자 되었고 성인을 공경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형제회와 친하게 되었다.
이 어미로운 기적이 다른 증인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특별히 그곳 주교가 재확인하였다. 보텐자 시에서 위대하게 나타나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은 찬양받을지어다. 8. 로마의 귀부인 중에 과부이든 유부녀이든 특별히 자기 재산을 너그럽게 내놓을 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골방이나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 작은 기도소에 나름대로 특별히 공경하는 성인의 초상화를 모시곤 하였다. 출신으로 고귀하고 덕행으로도 고귀한 어떤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를 수호 성인으로 택하여 성인의 초상화를 골방에 모셨으며 거기서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곤 하였다. 어느 날 그녀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부님의 오상을 눈여겨보려 하였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몹시 안타깝기도 하였고 놀라기도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초상화에 오상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러 날 애석함을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자주 초상화를 쳐다보며 안타까워하기만 하였다. 그런데 보라,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오상이 초상화의 손에 나타났고 그 오상은 다른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화가의 부주의가 하느님의 권능으로 보완되었다. 9. 그 부인은 떨면서 대단히 놀라워하였고 어머니의 거룩한 생활을 본받고 있는 자기 딸을 바삐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여태껏 오상 없는 초상화를 보지 않았느냐고 자세히 물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거기 있던 그림은 오상이 없었던 초상화였고 지금 있는 그림은 오상이 있는 초상화라고 확언하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자신을 위해서 넘어질 기회를 자주 만들어 놓고 진실을 의심하므로 부인의 마음도 해로운 의심의 마음이 일도록 놓아두었다. 그 의심이란 오상이 애초부터 그려져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었다. 이리하여 첫 번째 기적이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느님의 권능이 두 번째 기적을 하셨다. 즉시 초상화에서 오상이 사라져 초상화는 본래대로 돌아갔다. 둘째 기적이 첫째 기적을 증명하였다. 나는 덕이 많은 이 부인을 보았고 주 그리스도께 봉헌된 그녀의 영혼을 그녀의 세속 옷 속에서 뚜렷이 보았다. 10. 인간은 날 때부터 육적인 유혹을 받고 더러운 환영에 이끌려서 변덕스러운 망상으로 인하여 믿어야 할 것도 의심으로 돌리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놀라운 행적을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의 신앙도
구원의 진리를 믿는데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작은 형제회에서 설교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또 생활에서 모범적인 어떤 형제가 성인의 거룩한 오상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일들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일에 관한 놀라움 때문이었는지 성인의 기적에 의심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라. 진리를 편드는 이성과 이 이성을 늘 거역하려고 드는 환영과의 싸움을 보라. 이성은 많은 증거의 도움을 받아 이 기적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임을 천거하였고 또한 다른 여타의 확실한 이유가 없더라도 거룩한 교회가 믿는 진리에 신뢰를 두었다. 반면에 실제의 그림자만 보는 감각은 기적을 반대하여 대들면서 그러한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외친다. 그 형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그 싸움에 지쳐서 이성은 약해지고 환영은 더욱 굳어진 상태로 방에 들어갔다. 잠든 그에게 성 프란치스코가 흙 묻은 맨발로 나타나 겸손하면서도 강하게 참을성 있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 안에 있는 갈등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슨 더러운 의심을 품고 계십니까? 나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그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손에서는 오상을 찾아낼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나의 발에서 흙을 떨어버리고 못자국을 확인하십시오. 그 형제가 꿈속에서 프란치스코의 발에 붙어있는 흙을 떨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흙이 묻은 자신의 마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여 씻어냈다. 11. 그리스도의 용사가 지닌 승리의 성흔은 특은의 표시이며 최고의 사랑을 받는 특혜의 표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음도 의심할 수 없다. 이 성은은 하느님의 힘 있는 무기임이 스페인의 카스티아 지방에 있었던 새로운 기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났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오랫동안 원수를 맺고 비난하며 살아왔다. 그들의 불화는 끝이 없었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각자가 품고 있는 고통의 해결책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둘 다 무장을 하고 갖가지 술책을 쓰며 야밤에 자주 잠복하였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황혼이 완전히 진 어느 날 밤에 생활이 모범적이고 평판도 좋은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서로 죽이려고 잠복하고 있는 길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이 사람은 늘 그랬듯이 끝기도가 지난 시각에 형제들의 성당으로 바삐 가던 참이었다.
그가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매우 공경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를 자기가 노리던 원수로 착각하고 덤벼들었다. 그 둘은 그의 온몸에 죽도록 칼을 찔렀고 반쯤 죽여서 내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 매우 잔인한 원수가 그의 목에 칼을 깊이 찌른 채 빼지 못하여 그대로 놓아두었다. 12.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모든 이가 하늘까지 오르는 탄식으로 의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숨결이 남아있어서 손짓으로라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의사들이 그의 목에서 칼을 빼지 말라고 하였다. 의사들은 아침 기도 시간까지 밤새도록 피를 씻어내고 상처를 싸매며 애썼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많고 깊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의사들은 그를 포기하였다. 의사들과 함께 작은 형제들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옆에 서서 친구의 죽음을 기다렸다. 이때 아침기도 종소리가 울렸다. 그 종소리를 들은 그 사람의 부인이 울면서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어서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바치러 가셔야지요. 당신의 종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람이 숨을 크게 2번 쉬며 몇 마디 말을 더듬거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손을 목에 박힌 칼을 향하여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놀라운 일이여. 즉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치 힘센 사람이 당기기나 한 듯이 칼이 목에서 빠져나와 어느 집 문설주에 가서 박혔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성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묘하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13. 이에 넋이 빠진 주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회복된 그 사람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신 것을 환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늘 공경해온 성 프란치스코가 지금 막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상처를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룩한 성은을 나의 여러 상처에 댔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은의 부드러움이 모든 상처의 아픔을 덜어주었고 성은의 접촉은 보시다시피 나의 모든 상처를 놀랍게도 치유하였습니다. 더듬거리던 나의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는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이 모든 상처를 다 낫게 하신 후 나의 목에 칼을 놓아둔 채 떠나시려는 듯 할 때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나는 칼을 빼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칼을 빼달라고 손으로 성인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즉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칼을 잡아당겨서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번 조금 전과 같이 거룩한 성은으로 나의 상처 입은 목을 어루만져 주어서 그 아픔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나았으며 상처 입은 살이 전과 다름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그리고 성은에 관한 일이 온전히 하느님의 위협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